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이제 왔어요. 이제 그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계속 햇볕이 쨍쨍 내려치고 그리고 날이 맑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땅에 나무도 생기고, 그래서 사막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좋은 날 계속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걸 그렇게 바래요. 그런데 흐린 날도 있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있거든요.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바라보게 되면 비가 와도 은혜고 비가 안 와도 은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아요? 안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더 좋고. 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되면 신경질 나죠.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 입에도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죄와 허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누가 막 그냥 정말 어려워서 막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저건 믿음 없어,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죠.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래 그걸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라고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분은 제가 볼 땐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할게요. 너무 인간적인 게 없어. 은혜, 은사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치고 뭐가 있죠?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그따위로 해? 왜 불평해? 왜 원망해? 왜 짜증 부려? 왜 고민해? 믿음 없는 것들 이래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극히 인간적인 것이 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실 리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치 넓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가 왜 없어요?
믿는다고 해서 평탄하고 뭐 매일같이 뭐 기쁘고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늘 풍랑을 만나고 막 위험을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보니까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것들이 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즘 텔레비에서 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난 아주 정말 보기가 싫어요. 아니, 그걸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 수천억이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서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한 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평탄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만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탄 배도 또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깨졌잖아요. 다 깨지고 다 그냥. 여러분, 누구나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하고 깨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건이 오고 그런 풍랑을 치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원망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되고 누구 어머니 때문에 되게 되고 뭐 누구 때문에 어떻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 분들 치고 별로 행복한 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는 자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붙들고 찬송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느냐, 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풍랑이 쳐도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있고 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막 그냥 풍랑 만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요나가 뭘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닷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늘 뭐 천사처럼 늘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반대로 죄를 짓거나 타락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단 마귀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저도 그런 거 느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셨나? 혹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 이런 갈등의 모습이 생기는데요, 이거 정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아파봤는데 아프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도 못 느껴요.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죽으라 그랬다고 그러고서 또 죽으시면 안 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럴 때, 이런 사건이 오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자세로 그 현실을 통과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욥이에요. 그 욥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자식들까지라도 죄짓지 않게 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 욥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으니까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러는 거지, 만약에 그거 다 뺏어가시면 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으니까 그나마 그 믿는다고 하고 뭔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만약에 뺏어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욥을 너무 잘하는데 그 욥의 믿음을 네가 한번 좀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있던 거 다 사단이가 다 뺏어가잖아요. 자식도 뺏어가고 있던 모든 것들도, 소출도 뺏어가고, 다 불이 나거나 도적을 맞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그냥 싹 다 죽거나 막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잖아요. 나중에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욥의 몸에다가 욕창을 나게 만들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그런 시련을, 혹독한 시련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시련이 얼마나 컸으면 욥기서 23장 1절과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이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중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욥은 닥쳐온 재앙으로 인해서 뼈가 녹고 탄식하고 피가 마르도록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원망 같은 말도 토해내요. 자기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저주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 이런 그런 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버렸다. 숨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신음과 고통으로 피가 마를 지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이시느냐? 안 보이셔도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달랐어요. 욥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욥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원망하고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소리를 쳤겠지만요, 욥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해석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줄을 찾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안 크고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이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이지, 이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어진 현실을 통과할 때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로 통과해야지 다른 걸로 통과하시면 손해봐요. 근데 회개와 감사로 통과하면 수지 맞습니다. 뭐 아멘은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요구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여튼 조금 그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계신데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풀무불에다가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뜨거운 시련과 힘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지저분한 것을 다 제거시키셔서 순도 99%의 순금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빚으시려고 재창조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셨다고 해석을 해요.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다 힘든 일이 생기시거든
제발 부탁인데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뭘까? 사인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건을 주실까? 적어도 믿는 자라면 그 정도 신앙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던 기도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안 아프겠죠. 뭐. 그래. 자기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안 아프고 그럴 것 같다고, 더 사랑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분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런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이와 같다는 것을 모르면 안 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냥 쿨쿨 잠잤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어떠십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십자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정말 그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을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비가 내릴 때까지 7번씩이나 완전수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용맹스럽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던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드니까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 하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과 탄식은요,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해. 기도할 생각 안 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대상이 누굴까? 그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하는 거지, 장로님한테는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지금도 그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일날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죠? 이래요. 환장하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데, 또 저는 근데 철판이거든요. 그게 잘 안 박힙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근데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불평과 원망으로 흘러가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해서 탄식하며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왜 모르십니까? 왜 그런 얘기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노렘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루만지시잖아요.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도 그런 기도 해봤는데 진짜 엘리야처럼 차라리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떡도 주시더라고요. 물도 상으로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용기와 힘도 주시더라고요. 구운 떡이 말씀이라면 한 병의 물은 성령의 생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내 편이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떡과 생수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지금 달려갈 길이 있지 않냐 보여주시면서 병든 정치와 도덕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낙심하고 도망치던 그 엘리야, 낙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그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40주야를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욥처럼 또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생길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목사님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시지 왜?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은요, 좋은 일 할 때는 별로 기억 안 나. 근데 어려울 때 기억이 나거든. 낙심할 때가 문제거든. 좋은 일 일어날 때야 뭐 별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춤이나 추면 모를까. 근데 낙심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낙심될 때 내가 그때 때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괜찮아. 나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여기까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엘리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헤르멘 헤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 쓸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이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만은 절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멋지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지죠. 사건이 있을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깨지고 금가고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자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라고 하시는 찬양단의 찬양처럼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